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크리스찬의 시작과 끝, 크리스찬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초지일관, 우리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이 어떤 이 과정 속에서 보면 용두사미처럼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순간순간들마다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끝까지 우리들이 완주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크리스찬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될 때 만난 사건. 그 주인공은 누구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다가 거기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메어서 움직여야만 하는 것이고, 구걸해서 살아가야 되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이 역사가 오늘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속에서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크리스찬의 시작과 끝, 그게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쭉 보시게 되면 이게 날마다 동일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될 때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사람들의 손에 매여져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오게 됩니다. 날마다 이 일이 일어났어요. 날마다 이 사람은 미문 앞에 놓여졌고, 날마다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어요.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든. 똑같은 패턴으로 그는 구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제 보세요. 5절에 보면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6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늘 이 말씀에서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은과 금입니다. 그것은 내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의 역사, 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에 빠져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있었다고 하면 될 텐데, 내가 이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 놓여져서 이런 지혜가 있었다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은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냐? 그것으로 시작하고 움직여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얼마나 가슴 뛰는지 몰라요. 빈들 전역역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저는 오병이어를 봅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걸로 해결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갑옷 가지고 줬는데 그거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뭘 가져갑니까? 손에 잘 익은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 골리앗과 싸워 이겨내더라는 거죠. 왜요? 오늘 그 물매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건 이 물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그가 가진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런데 그 부족하고 연약한 물매를 가지고 결국에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더라는 거지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가지고 있던 것은 횃불과 항아리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부족해요.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오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더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다른 골리앗과의 비교해서 내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주저앉아요? 세상은 그것이 합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6절의 말씀을 곱씹어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으니 당신은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건 내게 지금 이것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보게 되느냐. 오늘 우리들은 8절에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오늘 그 자신이 이런 부족함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이 성전으로 함께 뛰어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되어지는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 그것에 온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이름이 권세요, 힘이요, 지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참 감격적이죠.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데려다가 거기다가 딱 앉혀놔요.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앉혀놔요. 사람들은 기도하러 열심히 지금 오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전에 있지만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 안에서 지금 내가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라죠. 10절에도 보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그게 엄청 놀랬다는 거예요. 엄청 놀랐어요. 그러니까 1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놀라고 있는데 그 당사자, 회복을 경험한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11절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고,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놀랐고, 그리고 그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걸을 수 있었어. 그런데 그때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회복의 역사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데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바꿔 말하면 오늘 당신들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세요.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펼쳐가신 역사, 구원의 역사를 쭉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크리스찬의 마지막이 뭘까 생각해 봐요. 구원의 역사,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회복의 역사를 꿈꾸고 기적의 역사를 꿈꾸고 우리는 내게도 다른 이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하나님을 보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읽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이 주님을 향해서 소리쳐서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얘기했고 그들이 가다가 나음을 경험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일막이에요.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일막.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막이 닫히고 이막이 딱 열리는데 뭐가 나오냐? 사마리아의 그 고침받은 사람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너만 있어? 다른 9은 어딨니? 라고 묻습니다. 왜 그럴까? 주님의 기대는 그렇게 가다가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면 주님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을 거라. 그래서 9은 어딨냐고 물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을 찾았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사마리아 그 환자, 그 나병 치유함 받은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더라는 거죠. 치유를 경험한 10사람,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 9사람은 치유로 끝났습니다. 회복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1막과 2막을 꿈꾸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1막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세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증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하나님을 보세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지막 승리의 역사 가운데에서 선포되어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크리스찬의 시작과 끝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풀어내야 될 숙제들 앞에서 은이나 금이 내게 없기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에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해가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